살고 있는 새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기 울타리를 만져 놀란 아기 원숭이를 대하는 원숭이 가족의 모습이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대한 셋대의 선두가 고압선을 미쳐 오지 못한 것 같네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전신주 위를 서성이는 곰이 있습니다. 저곳까지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하지만 무사하게 내려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전의 충격에 원숭이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전신주 위에서 쉬고 있는 황색 무리 중 한 마리가 전기에 감전되어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전기 울타리를 잘못 건드린 염소가 놀라서 혼비백산 달아나고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에는 강아지도 예외가 아니네요. 가엾은 고양이가 전류에 감전되어 기절합니다. 다행히 깨어나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곰 한 마리가 집으로 들어오려 전기 울타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매운맛을 보고 혼비백산 달아나네요. 또다시 곰 한 마리가 이번에는 닭장을 침입하려다 역시 놀라서 달아납니다. 원숭이 무리가 장난감인 줄 알고 전선을 가지고 놀려다 한 마리가 감전되어 쓰러집니다. 또 다른 녀석이 다가와 역시 장난감인 줄 알고 놀려다 감전으로 경직되어 쓰러집니다. 전선과 나뭇가지 사이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원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무사히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이 전기에 대해서 무지해서 저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충격만 받고 어떤 동물은 화상을 입고 어떤 동물은 장애를 입고 어떤 동물은 죽습니다. 죽기도 합니다. 송전탑이 저렇게 있다면 원숭이들은 언젠가는 또 놀다 보면 저기 올라가게 되고 또 만지다 보면 또 저렇게 감전이 되고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신 앞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병에 걸리는지 뭐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지 뭐 때문에 죽게 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장차 하시는 일들, 현재 하고 있는지 장차 할 일을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알지 못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온갖 고통과 장애들을 겪고 죽어서 불 속에 빠져.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장차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그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일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는 일이 그 일이다. 장차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 낮에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입니다. 장차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장차 큰 사랑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건가, 그걸 사랑으로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계시록의 흐름대로 장차 될 일을 계시했습니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뭐 이 하나의 이 순서로만 요한계시록이 장차 될 일을 계시하고 있지 않다.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예수님의 재림, 이런 순서로 장차 될 일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으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흐름만 있지 않다. 별개의 걸로 또 하나의 순서를,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또 하나의 순서로 장차 될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열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대환란으로 명명되고, 그리고 한 일에 또 7년, 한 일에 7년 대환란으로 말하면서 장차 될 일을 계시를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자, 이번 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보세요. 넌 크게 뜨시고. 어디까지 얘기했어? 다음 주. 네. 자,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7년 대환란, 이 순서로 한 일에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연결점이, 네? 이 연결점이, 이 시작점은 연결점이 없어요. 자, 이게 7년이에요.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7년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시작점이 이 인해 나팔로 시작되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이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타임라인하고 이 연결점이 없어요. 근데 이 끝에는 맞아요. 끝에 이 7년이 끝나는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딱 맞아요. 이 끝나는 지점은 맞는데 이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뭐 이건지 뭐 잘 몰라. 자, 그런데 이게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이 관계가 있어요.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것도 뭐 교회와 큰 관련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이 관련이 있는 게 이 7년 대환란과 관계돼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게 되는지 이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 어떤 순서로 장차 일들이 벌어질지 저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계시한 책들은 다니엘서,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에 이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나누어서 계시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순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굵은 글씨. 자, 크게 이 5개로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할 텐데, 자, 첫 번째, 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 자,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있을 일. 그 다음에 전 3년 반. 자, 이 타이밍에 있을 일.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일. 두 번째,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그 시점에 있을 일. 그 다음에 전 3년 반. 전 3년 반 동안 있을 일. 그리고 네 번째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후에 있을 일.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계시하고 있는지를 다룰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있을 일. 그게 5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볼까요? 자, 역사 속에 지속된 짐승의 나라 7머리가 있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자, 7개, 자, 7개의 뭐 7개의 머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7개의 짐승의 머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머리. 근데 여러분, 이 짐승, 여기서 이제 6개의 짐승이 있다고 그러는데, 총, 뭐 여기에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이렇게 돼서 총 7개예요. 7개. 자, 그런데 이 6개의 짐승의 머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6개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짐승의 머리라고 표현해요. 이걸 잘 알아야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이해가 돼. 자, 그래서 6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6개의 나라. 자, 6개의 나라 한번 좀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5은 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혜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인데,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면 5은 망했다고 그러죠. 5은 망했대. 자, 5은 망했는데 이 망한 나라를 한번 보세요. 자, 내려줘 보세요. 5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구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 나라가 망하고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고 헬라 나라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저 5나라는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역사상. 그리고 현재 하나는 있고라고 말하잖아요. 하나 있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자, 눈 떠요.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나라가 뭐예요? 로마라고 합니다. 로마. 이렇게 해서 6나라. 이 6나라의 왕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다 한결같이 뭐요? 기독교를 하나님을 적대했던 나라고 적대했던 왕들. 자, 하나는 있고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요. 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럼 7번인데 하나는 뭐예요? 자, 여기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에 세워질 나라. 이 나라의 왕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장차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장차 세워질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나라. 그래서 총 몇 나라? 7나라. 7나라가 세워지고 말아요. 자, 이렇게 5개는 망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 있었고,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6번째 나라, 마지막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이 6개의 짐승의 나라, 사탄이 다스렸다. 이 사탄이 다스렸던 이 짐승, 이 사탄이 다스렸던 나라의 왕들이 존재해 왔다. 자, 이게 7년 대환란과 관련돼서 있었던 짐승의 나라, 짐승. 자, 2번째. 악한 영들, 자, 타락한 사탄을 따라서 반역에 동참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사탄이 세상에 다시 오면 그 사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이게 알아듣는 내용이라서 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 2번째로 있을 일은, 자, 사탄이 지금 어디에가 있어요? 용이 어디가 있어? 무정에게 지금 갇혀 있어. 왕이 언제 갇혔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다 넣었어요. 그 이후로 7년 대환란 이 시점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시점이 여기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사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 언제 나와요? 사탄이 언제 나와요? 후삼년반이 막 시작되기 그 시점, 그 직전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놓여서 나와요. 자, 이걸 타락한 천사들은 알아요. 귀신들은 알아요. 악한 영들은 알아요. 그래서 뭘 하냐? 2번째 뭘 하냐면, 사탄이 이때 딱 나왔을 때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경배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해놔요? 준비를.
이 준비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사탄이 짠 하고 나와서 그때 사탄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사로잡고 뭐하고 나라 정치인들 군인을 이거로 사로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만들지 않아요. 이건 쫄개들이 미리 해놓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 일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 기간 동안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 그래서 각 나라의 정치인들 사로잡아서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요. 사탄 숭배자들에게. 정치인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교육, 경제인들, 이 모두를 다 뭐예요? 악한 영들이 사로잡아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사로잡아요. 그래서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요. 각 나라의 대통령,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이 악한 영들이 지시를 내리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체제를 준비하는 일을 해요. 이게 대환란 전에 있을 두 번째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하는 세 번째 시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딱 보여준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내가 갖고 내가 다스리고 있거든? 너 내게 경배하고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영광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했어요. 다음 구절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를 말할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사탄이 마귀가 주장한 대로 천하의 모든 나라들을 귀신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든요. 박사, 지식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누가? 악한 영. 믿음을 넣어줘. 그래서 이렇게 벌떼처럼 달라. 아니 그 교주가 이 성폭행을 하고 세상의 법으로 몇십 년의 형량을 때려 맞아도 그들은 건재하게 거기서 믿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귀신들이 몰아넣어주고 다스리고 있는. 자, 여러분 이처럼 사탄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의 지배 아래 있고 자신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 위정자들, 지식인들, 경제인들, 군인들, 국회의원들 이것들을 사로잡아서 나라를 좌지우지해. 이 나라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일을 한다. 그 일이 이 7년 대환란 후에 전에 있을 일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사탄을 숭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의 권력을 얻기 시작한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요? 내리줘 보세요.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 보면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예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 방식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사탄이 무적에게 나와서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를 하나씩 이렇게 이제 점령을 해가고 자신이 지배하려 들 텐데, 자,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비밀리에 조직들을 만들어서 세상 권력을 하나씩 포섭해서 지배하려 돼. 미국을 사탄 숭배자들이 지배하려 두고, 중국을 사탄 숭배자들이 지배하려 두고, 러시아를 사탄 숭배자들이 지배하려 두고, 인도를, 독일을, 유럽을, 인도를 하나씩 이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 권력에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잘 들으세요. 지금은 얼마나, 지금 7년 대환란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많은 나라를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자신의 완전한 지배 아래 두었을까? 몇 프로나 뒀을까? 95% 이상, 98% 이상. 우리나라도 완전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뭐 벌써. 자, 7년 대환란 전에 사탄 숭배자들이 전 세계의 나라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 무엇을 위해서? 사탄이 왔을 때, 무적에게 나와서 딱 등장했을 때 뭐예요? 그 나라를 사탄에게 딱 주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데 지금 그 일이 몇 프로 진행이 됐다? 95%, 98% 이상이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 일. 전 세계적인 혼란을 일으킵니다. 자, 사탄이 무적에게서 나올 때가 되고 사탄이 전 세계를 나라를 다스릴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립니다. 누가요? 사탄 숭배자. 자,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나라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경제를 파산시킬 겁니다. 이것을 뭐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네? 경제를 파괴하는 이 일을 저기 할 수는 없고, 이제 뭐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국가의 국채를 늘리게 만드는, 미국을 파산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경제를 하기 위해서 국채를 늘리게. 우리나라도 국채를 늘리게.
각 나라의 모든 국채들, 국가 빚을 지게 만들어. 그리고 모든 금을 다 모아서 저장을 해놔. 이게 기축통화잖아요. 여러분 지금 달러가 딱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출길이 막혀. 유로화 받고 수출하겠다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돈 가지고 하겠다고요? 아니요. 종이 쪽지에 불 거예요. 달러가 딱 붕괴되면, 달러가 종이 쪼가리가 딱 되면 수출길이 막. 그러면 만들어낸 거 올스톱. 농산물 받을 수 없어요? 농산물 수출할 수 없어요? 경제가. 이러면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 직장들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이제? 직장을 잃으니까 벌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굶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도둑질 나서야죠. 약탈 나서야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환란을 일으켜. 자, 그 다음에 나라 밖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 간의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지금 북한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혼란. 자,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이 내적으로는 약탈과 이 데모와 이런 것들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것을 사탄 숭배자들이 경제를 쥐어잡고 정치인들을 쥐어잡으면서 이것을 하간다. 나라 간 전쟁을 일으킨다.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뭘까요? 전쟁과 극심한 기아와 혼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좀 구할 사람, 전쟁을 종식시켜줄 만한 사람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나라의 왕이 딱 세워질 때 그것을 그에게 기대하고 그가 그것을 주면서 전 세계의 권력과 마음을 싹 사로잡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적그리스도 여덟 번째 짐승이 전쟁을 중재하고 평화를 가져올 만한 자로 등장한다. 자,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 여덟 번째 속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일곱 번째 머리, 마지막 세워질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의 이제 권력자가 왕이 이 어떤 전쟁이나 이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을 중재할 만한 그런 존재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 그가는 마지막 나라 적그리스도 그를 말하는데, 그가 많은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데요. 7년의 언약을 맺는데요. 한 일회가 7년인데 언약을 굳게 정할 때 무슨 언약을 맺을까요? 평화조약을 맺어요. 근데 대혼란 속에 평화조약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나라 간의 전쟁이 종식되고,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그 왕으로 등극할 그 존재가 누구일까?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거. 왕족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전 지구에 왕족들이 있잖아요. 뭐 영국에 왕족이 있고 모로코에 뭐 왕족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왕족들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 그리스도 될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특정 종교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천주교의 교황 아니면 검은 교황일 가능성이 있죠.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능성,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예를 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딱 한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면 종식이 될 수 있어. 끝날 수 있어. 누군지 아세요? 교황. 교황이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정치의 위정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면 종교의 어떤 정식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도 종교 지도자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뭐 푸틴이나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집안이나 이 천주교 집안들, 그 우크라이나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천주교가 대세예요. 미국도 영국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교황입니다. 이 교황이 나서서 야 전쟁 끝내. 그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경제를 회복시킬 만한 존재로 딱 등장할 수 있도록 뭐예요? 모든 걸 세팅해서 준비를 딱 해놓는다. 이것이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일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설교를 녹음해서 뭐 카톡에 올려놓을 거고 밴드에 올려놓을 텐데 들어보시고 그래야 이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벌어질 일 그리고 그 중간에 있을 일들이 이해가 돼요. 취할 때도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아니 전 세계의 정치인들을 예?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군인들을 그리고 경제인들을 사탄 숭배자들이 사로잡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런 일은 어디가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탄 숭배자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 숭배자들에게 완전한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사실 증거를 대라면 제가 몇 가지를 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완벽하게 그들의 지배하에 있어요. 이 믿으셔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7년 대환란 뭐 전에 있을 일, 또 7년 대환란 전반기에 있을 일, 후반기에 있을 이 일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일.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부터 당장 7년 대환란이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달러가 딱 붕괴돼도요 전혀 이상하죠. 지금 그 시점에 있다니까. 지금 세계 대전이 일어나도 이스라엘하고 중아랍권하고 3차 세계 대전이 시작이 돼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7년 대환란의 직전에 있다는 거. 여러분 저기 코로나 때 야, 이 경제가 이렇게까지 마비가 될 수 있어? 묶어질 수 있어? 수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코로나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경제가 계속해서 나빠져요. 앞으로 계속 더 나빠질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들이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성경이 예언된 그대로 돼가고 있고, 이 7년 대환란이 직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7년 대환란이 있고 전 세계를 사탄이 다스리고 용이 와서 다스리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이 일이 판타지 같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전 세계의 지구의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변한다고? 뭔 뚱딴이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너무 쉬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을 하나님으로 숭배한다는 이 일이 판타지 같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성경에 그것이 예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믿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있어?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리고 정말 이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 믿음을 준비하시고. 지금 돈 버는 거에 목을 맬 때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목을 맬 때가 아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줄 텐데, 이 안산에서 이 기독교의 교회에 하던 그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이단으로 판명돼서 파면됐어. 근데 그 교회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애들 청소년들 포섭해다가 그 공부시키고, 그리고 학원 강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요. 그래서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이 목사가. 그리고 그 유명 이 시계를 수집하는데 2,000개를 수집을 했대요. 그거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배당이 됐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 쥐어짜가지고 헌금해서 만들어가지고 고작 하는 게 뭐냐면 자가용, 시계 차고, 목걸이 차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돌아다니겠지. 그게 끝이에요. 성도를 쥐어짜가지고 그거 하고 있다니.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맛있는 거 먹고, 누구는 닭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는데 누구는 소고기 먹는 거밖에 없어. 누구는 외식할 때 15,000원, 16,000원짜리 먹는데 누구는 4만원, 5만원 외식 뷔페 가서 먹는 거 이 차이밖에 없어. 끝이 가까이. 지금 거기에 목말다가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성경에 계시한 대로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가? 예수님이 존재하나? 이걸 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에다 정신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 정신을 안 써.